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의 빛과 진리로 라는 제목으로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종교개혁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단순히 구교가 나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졌지만 이제 보편적 구원으로서 누구든지 말씀을 보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접할 수 있고 또 직접 전할 수 있게 되는 보편적 구원이 제대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타락한 종교인들이 면죄부와 같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한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 것이 이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되었지요.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와 일부 지식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성경이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 말씀이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어로서 성경을 우리는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법전으로, 때로는 역사책으로, 때로는 시와 노래로 수많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매력의 성경 66권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숨쉬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을 통해 더 우리 마음속 깊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노래고 시입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노래로서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식구들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은 42편과 함께 한 편의 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시로 분리된 것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이 42편과 별개로 43편에 다윗의 시라는 뜻을 가진 프살모스토 다위드란 표제를 붙였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43편의 내용은 42편과 동일하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란 표제의 연장송산에 있는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성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43편은 42편과 함께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온시는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노래를 표현하는 시를 가리킵니다. 곧 예배를 사모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3편의 시인은 불경한 자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감의 시대를 간구하며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며 시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이여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만큼 그만큼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고백이죠. 1절의 상황을 보면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대적자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핍박합니다. 시인은 이들의 판단과 핍박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엘로힘 곧 하나님이여 이야기한 후에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번역된 샤파타니, 이 단어의 원형인 샤파트는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다, 정부라는 뜻의 가버먼트, 그 가버너의 뜻을 가진 다스리다, 또 심판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곧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일반적인 판단과 비방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이런 일 가운데 송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송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참되며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길 때 불경건한 자들의 핍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비방에 낙담하지 맙시다.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2절,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 하며 주는 이라는 한글로는 3인칭의 주어를 쓰지만 원어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가 2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인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힘이라는 표현은 요새, 방어, 강한 힘, 암벽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압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들의 핍박은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영적인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지요.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아팠던 몸이 낫고 어려운 상황이 타게 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더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을 쫓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3절에서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이 빛과 진리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빛교회의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떠올립니다. 이 8장 12절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혹은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7가지의 말씀 중 하나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양의 문으로 또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부활과 생명, 또 14장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당신을 예수님 자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을 통해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같이 빛과 진리를 통한 구원을 시인은 간구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진리의 북쪽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극성을 따라 항해하는 선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등불은 어두운 길에서 이정표가 되고 길을 밝혀줍니다. 이 빛과 진리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가 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이유가 구약시대의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입니다. 빛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밝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단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도 쓰였지만 가끔 기쁨, 즐거움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4절의 고백,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기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라는 직역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는 시인의 간절하고 기쁨에 찬, 희열에 찬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의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공격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시인은 예배의 감격에 수금을 들었습니다. 2절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불안감이 어느새 기쁨으로 변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에게 낙심과 불안을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5절 후렴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시인의 확신과 소망이 나타납니다. 이 시편 43편의 축소판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는 2절의 원수의 압제로 인한 시인의 탄식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3절의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시인의 상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며, 마지막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4절의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다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신, 예배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원수들의 송사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과 진리를 간구합니다. 예배 감격이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입에서는 불평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속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시련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